예, 네. 처음에는 그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는 와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120년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들 지겹지 않겠어요? 그쵸? 아이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아이고 맨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혜의 기간을 그만큼 많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맞아요. 뭘 하나 하면은 지금도 그 돌들이 외친다. 돌들이 외친다는 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종말을 외쳐주는 거, 예언을 말해주는 거를 말하거든요. 지금 기후학자들,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지진이 납니다. 하산이 납니다. 지금 뉴스가 계속 뜨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경고는 영감의 말씀이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이 가까워 오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이해하고 영생하는 생명 원리를 빨리 이해를 해라. 이거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 뭐가 났냐면 지진 경보가 떴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주님 오시는 것이 가깝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참으로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진 거는 죄인데 죄에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회개라는 거는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유턴하는 지역에 가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인류 지구는 영생에 대해서 인생의 대열로 이탈되는 거를 원상복귀하는 게 우리는 회개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자기 죄를 버리는 거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우리가 성년인데 와서 활동을 해주셔야만 뭐가 되면 영생이 가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죄를 버리게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뭐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영생가는 생명의 빛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홍수가 이르기 전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120년 동안 산자들에게 시험 기간이었어. 흔들림, 체질 기간이라. 지금 우리는 1335일 동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1260일 동안 전하죠. 복음 전하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시험을 당하는 거죠. 체질, 영생에 가는 원리와 영멸에 가는 원리, 영원불멸설과 일요일을 경배하라, 안식일을 경배하라, 이거에 대해서 막 흔들어대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멸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이 불신이 바로 뭘 불신이라 할까요? 죄는 불의, 불신, 불법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빛을 등진 것이 불신 죄잖아요. 그게 널리 압도되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지구도 영생가는 생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뭐에 대해 있냐면 불신에 압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분이나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 뭘 하면 영생에 가는 생기를 등진 상태에 있는 자들이 거의 많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다.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했다. 엄숙한 기별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노아 홍수 전에는 물로 멸망된다는 예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등진 거죠. 똑같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숙한 기별을 거절한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내용을 시기를 알지 못해요. 내용은 그래도 원해요. 내용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요. 은혜의 기간이 끝지 전과 그 사이에 발생되는 사건의 전개라든가 이런 순서 나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그 기별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노 할아버지의 그 전하는 말씀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 말은 대중에 밀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지금은 이 지구는 사단의 신에 점령당해가 있거든요. 사단이 통치하는 권세 아래 지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에 밀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등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불멸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들의 숫자가 작으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숫자 많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얼마 안 있어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례한 조소자들이 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이게 지금 미래의 사건이 그 노홍수 전에 있었던 것이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랬고 불과 소수라 그랬고 80억 인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백만이라 해도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몇 천이 되든지 몇 만이 되든지 이거는 얼마나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하느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에서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례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그래서 우리 그 영감의 말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도 자리를 많이 내준다라는 영감의 말씀에 글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준비 기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때 빛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 온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바로 뭐냐면 영생과는 생기란 말이에요. 저항해 온 자들만큼 무모하며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세대의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공언하였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자들은 불교 신자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의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공언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다. 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영원 불멸설이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거든요. 근데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달랐잖아요. 누구는 간합함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부처나 이런 데 절하지 않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한다 하느냐고요.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형, 형상에다 절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영적으로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을 감염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 다녀요. 다 하나님을 섬겨요. 공헌해요. 수십 년 다녔어요. 근데 뭐냐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생기로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존재자로 보느냐, 이게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상황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 반복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6쪽을 우리 소통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6쪽. 그것들을 통하여 백성이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자들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그분의 요구들의 신성하고 불법적인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제약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저는 솔직히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의 떠난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제가 느낀 점이 많은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한 자들이 그 우상 숭배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은 몇 명 됩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많았다 하거든요.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인류가 뭐 어떤 사람들 20억이다, 뭐 2억이다, 10억이다, 별소리 다 하는데 하여튼 숫자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8명만 탔다 하는 거는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문제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들의 우상들은 신의 대표물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백성이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를 지금 펴는 거죠. 그죠?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자들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노아를 설교를 거절한 자들 중에서 대표자들이죠. 그 대표자들은 자기네들의 주장이 그들의 우상들은 신의 대표물이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이 우상들을 통해서 백성이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 이게 어떤 논리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영광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설교를 많이 하죠. 우리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 명확한 개념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설교를 우리 광통님이 그때 말씀하셨나?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통하지 않아도 설교는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가 그 들어보지만 장로교나 천주교나 무슨 교회나 어떤 교회나 다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명확한 개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통치권,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청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이 영광은 천지에 충만해서 통신도 하고, 이 모든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설교는 영광과 예언을 해주거든요. 그거 말고도 우리 하나님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나요? 그죠? 아, 열 처녀, 무슨 처녀입니까? 다섯 처녀, 예,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 있지 않나요?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자와 예, 그거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다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부족하잖아요. 기름이 부족하잖아요. 언제 환란의 때가 오면은 기름 부족한 게 그때 가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다 똑같이 빛을 발한다 하고 성경 들고 다니지만 이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은 누가 진정된 미련한 처녀고 누가 진정된 그 슬기로운 처녀인가 그때 가면은 드러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교회를 대표하는 두 부류의 노아와 그 또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 두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대쟁투죠, 그죠? 두 대쟁투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자들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도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맞습니다. 언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셋째 천사 기별전하면 전면전에 물 위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 지금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날 때가 늦은 빛 성령 받을 때거든요. 늦은 빛 성령 받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게 지금 어느 노아 쪽에 있느냐, 노아 반대편의 쪽에 있느냐, 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때가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건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위엄과 건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건세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른 말로, 예? 능력, 하나님의, 생기,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죠, 영광. 위엄과 건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뭘까요? 영광. 예, 영광입니다. 예, 그분의 요구들이 신성하고 불변적인 성질을 깨닫지 못해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노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영광, 빛을 등진 상태. 가인의 제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나 예배도 경배를 드리지만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 예언가 뭡니까?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재물을 살놓는 그거를 등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등진 빛을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져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이게 영광이죠. 그분의 요구들에 신성하고 불변적인 성질을 깨닫지 못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영광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생하는 생기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나님이 너희는 살아야 돼. 나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 그러려면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구해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등져서 죽음에 갔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분이 인류에게 요구하는 거죠. 신성하고, 이게 신성이라는 신의 성품 영감 빛이잖아요. 불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갔기 때문에 상하거나 새하거나 이렇게 변해버리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근데 불변하는 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예.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6천년 동안 있어 옴으로써 영멸에 갈 자들이 특징이 이거예요. 영생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이 품성을 깨달으라는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이해가죠? 지금 말씀드린 거 네. 이해가는 거죠? 예. 예, 이게 늘 아침 저녁으로 할 때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뭐 예언가 뭐 이 그 말씀이 이렇게 뭐 다른 말씀을 해도 내용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제가 보편화되면 이 죄는 바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죽음에 가게 되죠. 죄의 결국은 사망이죠. 보편화된다는 편만에 그 전 지구 전체에 퍼져 있다. 지금 현재가 지금 마지막 두 번째 멸망이 올 때가 첫 번째 멸망의 그 사람들을 답습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지금은 우리가 변해갖고 오늘 또 그 유명한 그 가수 송대관 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왜 돌아가냐? 우리 몸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불변하게 되는 거는 빛으로 옷을 입으면 불변한다는 거죠. 이게 죄가 보편화돼요. 사람들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죽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보편화되는 겁니다. 한나라 간다 이러면 뭐그러 오래 살라 하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죄가 보편화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생가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구 전체에 널려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점점 더 제약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죄를 처벌하는 것은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배치된다고. 참 이거는 참 그 주장이 참 그렇네요. 그죠? 하나님은 죄는 처벌하시잖아요. 6천년 끝에 셋째 천사 기별이 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일곱 재앙 내릴 때 그 죄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죄를 처벌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거절한 자들은 영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멸시키려면은 처벌이거든. 그게 처벌이거든. 빛이 못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도 한다. 저 노아 할아버지 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뭐 자 배만 지고 하니까. 아이고 뭐 저래갖고 뭐 의외로 이래갖고 이제 부인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언을 하지만 우리도 사실 그 예언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려고 교훈을 받고는 있어도 참 이게 부인한단 말이 이해는 가요. 미래의 사건인데 누가 그거를 보지를 않은 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좌에는 기초가 몇 가지 하나님 보좌에 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는 법이 몇 개 있습니까? 네? 구속의 경륜과 우주통치법, 네? 구속의 경륜과 영광법, 네. 영광법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돼. 이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영생가게 하는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빛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입사되어 있고 입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죄를 짓는 걸 먼저 보시고 뭘 하셨냐면 지구를 위한 법을 그게 결국은 우주를 위한 법이지만 하나 세운 것이 구속의 대경륜법이 예언이에요. 구속의 대경륜은 예언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영생하는 생기인 하나님의 빛과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대경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 멸망전에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종의 경고에서 그분의 종은 노아죠. 지금 현재는 누굽니까? 셋째 천사들이죠. 예, 지금은 첫째 천사 기별을 나가고 둘째 천사 기별을 나가고 미래에 단 한 예언만 남은 셋째 천사 기별이 남아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하면 여기 나옵니까? 이 빛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태양빛입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하므로 이 빛을 뭔 빛을 거절했습니까? 아시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빛, 예, 를 거절하면 이게 영생가게 하는 에너지 생기잖아요.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차책한과 도책한 희장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은 걷어졌는데 영광을 보존한 자들은 걷어진 상태고 아직 영광을 보존하지 않은 자들은 그 빛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찢어진 그 휘장이 아직까지 뭡니까?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만 믿는데 빛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담도 하나님을 믿는데 아담과 하와도 빛을 등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영생 가느냐 영멸 가느냐의 차이점은 생명의 경계가 마음의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느냐 영생하는 생기를 받아들이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 자, 결정적으로 뭐 했다고요?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뭐라고요? 기만이라고 믿었다. 자, 왜 지금 이 두 번이나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게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언을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면은요, 큰일 난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셋째 천사 기별에 그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민물거리 설 때로부터의 그 1291일 지나 1335일에 대한 정보가 나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나가게 되면은 뭐라고요? 이때 당시처럼 잘못됐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노아는 강신자로 간주되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했다. 그랬나요? 그쵸? 홍수 직전에 세속적임의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도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서부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어본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 라고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이게 우리가 지구는 두 번 멸망을 합니다. 첫 번째 멸망이 두 번째의 그 현상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홍수 직전에 여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을 썼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현재 홍수 전에도 이 기별이 반복되었다 그랬거든요. 홍수 직전에 세속적임의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영혼불멸설을 최초에 설교했을 때 이거를 사단이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가 무너졌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멸망도 이것 때문에 멸망돼요. 영혼불멸설 이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이 발전해가지고 영혼불멸설 강신술 변장술에 의해서 수많은 이게 복술이거든요. 사단의 괴계 그들의 논리거든요. 여기에 다 뭐가 현혹돼 버리나 하면은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사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강신술을 하게 되는 기초를 놓게 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했거든요. 죽은 게 뭐냐면 선악과 먹었을 때 그날 죽는다 그랬거든. 그날 죽은 게 영생과는 생긴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가지고 영생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도 뭘 하냐면 영혼불멸설. 사단이 뭘 합니까? 영혼불멸설 주장해서 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게 노아 홍수 전에 했던 것이 다시 반복해서 재림 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불멸설의 기초를 놓게 된 게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빛이 에너지인데 영생과는 생기인데 존재자로 해버리면 뭐가 되면 영혼불멸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혼불멸설 최초의 사단의 설교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 노아 홍수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물들어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혼불멸설이 어디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불멸설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직전에 세속적인 명령을 받은 위인들 그때 당시에 아주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재단에서 설교단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본인은 모르고 하지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원칙이 선포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감의 말씀은 목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영감의 말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을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멸망을 의미하죠. 아이고 홍수 난다 해도 실질적 나지는 않아.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겁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홍수는 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비도 안 오는데 왜 방주 지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미리 비가 온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잖아요. 방주 자체가 예언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멸망 전에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가져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강신자다라고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냥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막 놀려댔다는 거야. 대중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들의 숫자가 셋째 천사들 늦은비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숫자가 늘어나더라 해도 80억 인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비례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 너 할아버지는 배를 짚고 뭐 망치로 두드려라. 뭐 우리는 막 시끄럽지만 우리 할 일 할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있었다. 이게 중요하죠. 야,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날 셋째 천사 기별에 그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이거 반석같이 믿을 수 있습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때는 우리가 미래의 시공간을 미리 땡겨서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내 눈으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확신이 갈 수 있지만 지금 문자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 하기는 하는데 뭐 맞기는 맞겠지만 이렇게 반석같이 굳게 확실하다 이렇게 믿음이 갑니까? 저도 이 예언에 대한 공부를 지금 계속 하지만 반석같이 굳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언제 될란지 이제는 거의 확신은 가기는 가는데 노아처럼 이렇게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났다. 아무리 그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도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 할아버지대로 또 확고부동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확고부동할 수 있는지.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말할 때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를 통해서 누구의 목소리가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가요. 영광 보존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줘야 되는 게 영광 보존자예요. 그게 셋째 천사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도록 되는 게 그게 늦은비 성령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른비 성령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의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자,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이 입각해서 믿지. 사람으로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다는 건 일생생활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러다가 홍수가 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노아 600세 뭐 1월 뭐 며칠입니까? 그때 그냥 갑자기 비가 내려버려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서 다 멸절돼 버렸잖아요. 우리 지구도 어느 날 두 번째 멸망도 멀쩡히 나가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돈 벌고 뭐 직장 다니고 하다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도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해주셔야만 현실과 안 맞는 지금 현재 늘 보고 하는 현상들 말고 또 다른 현상이 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들이 600년, 700년을 살아봤자 비 한 방울 보지를 못했는데 무슨 비가 내린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길을 가고 어디를 가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다 죽으면 올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이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루어 왔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언제나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물을 공급받는 것은 이슬, 땅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다 보면 신이 막 젖어요. 왜 그러냐면 안개하고 이슬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받았다 했거든요. 그래서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 강물은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다. 강은 바다까지 안전하게 가고 고정된 하나님의 명령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논자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물들을 멈추게 하신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물을 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지구가 태초에 맨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죠.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거를 그 물을 성층권으로 올린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구를 처음에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인류가 멸절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성경과 예언이시는 나오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면 노아 홍수 때에 인식하지 못한 자들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